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세도 우리 안에 한박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름과 엉맹함을 기록될 수 있는 이름으로 파쇄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이 많이 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이르신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함치게 가득가득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가운데 예수님의 그름한 친구들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만 이 시간에 계시해 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의 이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이제 로마서가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씩 보다가 보니까 이 후반절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또 바울은 그 앞에 기독교의 교리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나서 후반에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도 그런 맥락 안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나누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나누는 부분들은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12장, 그러니까 우리가 11장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원리를 많이 배웠는데 12장부터는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삶에서 어떤 이렇게 해 나가야 될 행위적인 부분들이 언급이 되니까 그러면은 뭐 진리는 진리고 또 행위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될까봐 제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실천적인 부분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또 이런 부분들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적인 그런 표현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상 율법이 아닌 새 언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올가미가 되게 하느냐 실은 그것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그냥 말도 안 되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성경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생명 안에서 전달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느냐라는 의미는 뭐 귀에 보면 귀걸이, 뭐 코에 보면 코걸이 이런 속담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그냥 쓰여진 그대로 그리고 대개는 그걸 행위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의도가 뭐였어요? 전에도 소개했듯이 율법은 로마서 5장 20절에 얘기하죠.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그거예요.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야 돼요. 율법은 배려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간의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거울과 같은 거랬어요.
거울은 무엇입니까? 거울은 그 사람의 피부나 그 사람의 얼굴을 보완해주지 않아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저에 배려하지 않죠.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그럼 율법은 그냥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시키는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율법 이후에 오신 진정한 구원이신 율법은 하지 못했던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능력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배려하시죠. 배려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소개했듯이 율법은 디맨드한다. 영어로 율법은 디맨드, 요구하는 법이다. 왜 요구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 신비롭게 막 그 전에는 막 오라가 이렇게 막 뒤에 비치는데 갑자기 죄를 지어서 쪼잔해지고 막 찌질해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소개했듯이 spiritual bankrupt, 영적 파산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흘러낼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그러니까 텅텅 비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안에서는 프로듀싱,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계속 요구하죠. 10개 10계명과 613개의 계명은요, 인간한테 끊임없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간에게. 그 의도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해라 하지 마라, 줘라, 그런 얘기는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율법의 최고는 신명기 6장에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진짜 노력해서 사랑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성립하는 조건은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놓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데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한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이 사르스라고 하는 육체, 플래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건 한 가지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멘. 네.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회심하게 된 그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 행위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나의 의도, 인간의 의도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행위나 경건성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방금 얘기했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 되었다. 그것이 로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데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사랑조차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율법은 그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고, 왜 인간을 그렇게 실패자로, 죄인으로 드러내는 겁니까? 여기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인간을 죄인으로 폭로시키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로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자로 만들고 그 인간이 율법 앞에서 자기가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 그때 무엇을 갈망하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요구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때 인간은 뭘 갈망해야 돼요? 이제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은혜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은 demand, 요구하고, grace, 은혜는 supply, 공급하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율법은 요구하고 은혜는 공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삶에 뭔가 요구를 계속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율법에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율법에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구를 느끼면서 사는, 그래서 조급해지고 그 요구에 이끌려서 사는 것은 노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때마다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공급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멘. 네. 그래서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 은혜의 공급하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은혜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이라고 했죠.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도 역할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우상 섬기지 말라.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여러분의 십계명에 지키는 법일까요? 아니요. 율법은 율법의 목적대로 여러분한테 적용시켜야죠. 그건 뭡니까? 너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딱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적용하는 방법은 그래 나는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처절한 실패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실패자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하지 못한 자로서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시고 속량하셨으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다시 새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서의 그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공급하셨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시제가 이미 십자가의 과거 완료 어느 시점에 다 끝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는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새 언약의 이 맹약을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잖아요. 새 언약은 그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되겠죠. 뭐냐면 새 언약의 십자가 이후에 완성된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육신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적 삶이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으로, 그러면 현실은 안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는 십계명에 이르는 모든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은, 여러분의 진짜 존재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상 현실은 여전히 실수가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했듯이 여러분들의 1차적인 완전한 천국을 가는 그 구원은 영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여러분의 영이 가는 거지 육신과 혼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닉 구원은 여러분의 영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변화나 여러분의 육신의 변화, 현실의 변화는 또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구원이 반만 된 거예요? 아니요. 완전한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 안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의 현실과 육신과 혼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영에 있는 구원이 현실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미 영 안에 1차적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내 삶 속에서 육신과 혼은 내 영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것이 더 깊은 구원의 의미라고 소개해드렸죠.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실에서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에 완성된 그 능력이 내 이 혼과 육신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얘기하죠. 너희 영 안에 이루어진 그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어갈 육신도 살게 하신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갈 육신도 살린다. 썩어져갈 너희 육신도 살린다.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예요? 영 안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다 이루었다 하심은 솔직히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일의 문제든 10년 후의 문제든 우리 100년 후의 문제든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여러분의 영 안에 다 심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이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혼과 육신에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그때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남이죠. 아멘. 예,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내 현실에는 안 됐는데 자꾸 다 됐다 그러지? 예, 그것은 나타남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자꾸 우리가 인과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따진단 말이에요. 전에도 소개했듯이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 개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줘야 나는 치료됐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의사가 병원에서 나았다고 해야만 나는 나은 거다. 이런 인과관계에 내 기준이, 내 혼이 매여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도 내 머릿속에 그 인과관계의 개념이 딱 형성되어 있으면요, 그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로마서 14장 보시겠지만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죄겠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불신 때문에 그 믿음에 다 이루어졌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부분적인 게 아니죠.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는데 나는 인과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자,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나는 부자다. 내가 뭐 어디를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나는 이렇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가 나았다고 해야 나는 나은 거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따지면서 내 머릿속에 딱 그걸 고착화시켜요. 그게 견고한 진이.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 해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응답이 안 돼요. 왜? 그건 불신이니까. 의심하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고 구하는 건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과관계에 매여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데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그런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생애에서는 틀려먹었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면 천년 이후에나 이루어질래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은 그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인과관계가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원인이고 그분이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원인과 결과를 내 머릿속에서 다 뜯어 없애버려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란 막 허벅지를 긁어가면서 나는 이걸 절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절대 사지 말아야 돼.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근데 사야 되는 욕구가 막 일어날 때마다 이걸 사지 말아야 돼 해서 오늘 하루 참았어요. 그러면 정욕을 이긴 겁니까? 그럼 승리한 겁니까?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성취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란 내 생각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도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회개라는 의미가 메타노이아, 슈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해석을 해드렸죠. 짧게 얘기하면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바뀐. 그러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야 되는 걸 안 사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에게 좀 더 진짜 너무 깊은 진리를 얘기해 드리지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뭘까요? 내 원인과 결과에 매여있는 그 고착화된 나의 견고한 진, 그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된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게 뭐냐면요, 지금 성령께서 저한테 떠올려 주시는 게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을 보세요. 내가 하인도 있고 했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만 하면 나을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원인과 결과라는 건 말만 하면 믿는 게 아니라 간다는 원인, 가서 또 안수를 해주는 원인, 그 다음에 그 원인 이후에 치료됨이라는 결과,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근데 이 백부장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예수님 여기서 말만 하면 나을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원인과 결과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서는 그 순간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딱 가서 종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나았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순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복음서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간 개념이 무너진 믿음이에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진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쟁투와 어떤 싸움이 아니라 이미 싸움과 쟁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피땀 흘리는 싸움과 고통,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싸움이 있으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싸움은 예수님이 다 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싸워야 되냐고. 왜 우리가 자꾸 십자가 고난을 지려고 하냐고. 그게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의 변화의 싸움만 가지면 돼요. 이 생각의 변화의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세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세요. 나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저렇게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 섭리를 얘기하는데 그거 언젠가 되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는요. 성경 그 믿음의 싸움의 영역을 얘기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지 않았다. 그 죄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신의 정욕적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그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도 죄와 싸우고 대항치 않았다. 그 말씀이 나온 배경 또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완성됨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구절이고 또 그거는 정욕을 은장도로 허벅지 찔러서 제어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불신의 영역을 제거하라는 그 불신의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소개했듯이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의 기준, 원인과 결과에 매여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불신을 깨트리라는 그러면 어떻게 깨트려야 됩니까? 계속 이 은혜의 진리를 듣고 또 들어야 되겠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계속 그 서신서를 읽고 듣고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써보낸 그 편지와 스크립트를 계속 듣고 진리를 듣고 또 듣고 나누고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실상 어떤 면에서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과거의 초대교회 시절보다 더 놀라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생생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오히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더 간사한 거예요. 실은 더 많으니까 더 느긋해지는. 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원인과 결과에 매여있는 시간 개념에 매여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때 그때 다 이루어진 진리가 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다 이루어진 구원이 여러분의 혼과 육신,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남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율법과 은혜 그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도 또 새 언약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은 그림자로서의 조금 줄여주세요. 그림자로서의 구약은 그 본질이 그림자로서 나타남이고 신약은 실체로서의 나타남이죠. 그래서 구약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적으로나 아니 이걸 하는 게 에어컨 율법적으로나 이건 볼륨 그대로 두세요. 율법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구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딱 그 율법으로만 또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림자로서의 나타남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도 늘 수건을 벗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 밝히 보게 될 거다. 그 수건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은혜 복음의 사역 안에서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거하는 이유는 말씀을 참되게 보고 진리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새 언약은 나타남의 생명이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남의 그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또한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건을 제거하고 그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좀 서두가 길었는데 로마서 13장 오늘은 11절부터 좀 보겠는데 저번에 10절까지 해가지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눈으로만 좀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글을 쓸 때 로마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핍박들이 많았고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 이제 이 모든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만 따지면 큰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쓰임받았을 뿐이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령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아무리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의도가 성령님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듯이 성경을 특히 새 언약을 볼 때는 아까도 새 언약과 다르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죠. 왜? 죄인으로 폭로시켜야 되니까. 근데 요구하고 명령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그냥 명령만 하는 거죠.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명령법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직설법과 명령법,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 인디커티브라는 직설법은 뭐라 했어요? 지금 현재의 사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죠. 그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고 속량하심으로 너에게 모든 진리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네. 너에게 이런 현실이 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의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 원칙 안에서 말씀을 했어요. 꼭 보면 바울이 이 나눈 또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뭘 하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이전에 진리를 항상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한테는 이게 성취되고 너희는 이런 존재고 너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걸 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처럼 명령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처럼 명령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너희한테서 이렇게 흘러가게 해라 라는 거예요. 흘러감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율법처럼 명령하는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큰 의미에서 보면 야고보서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엄청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야고보서를 봐라. 이렇게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데 새 언약에서도 율법을 강조하는 건 율법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잘못된 해석이죠. 큰 의미에서는 야고보 자체도 은혜 진리를 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교회사를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한복음조차도 로마서 이후에 쓰여져 있는데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회개에 돌아가니까 사도 요한이 은혜의 진리를 떠나는 바울의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그 바울의 제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죠. 그 바울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성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다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분별함을 요한복음의 초두에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새 언약 안에서 쓰여진 명령, 쓰여진 어떤 행위적인 것들, 심지어 야고보서조차도 은혜 복음을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했던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진리를 성취된 자로서 그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너희는 이렇게 은혜가 흘러감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율법처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안 그럼 저주받아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흘러감의 원리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에서 죄를 짓지 마라. 신약에서 나타나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원리는 율법과 다르게, 구약에서 다르게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속량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가 나타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다. 너희 안에서 그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너희가 흘러감으로 너희를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내맡겨라. 주님의 진리에 내어 맡겨라. 그런 나타남, 흘러남의 원리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구원이 멀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구원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가까워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두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이미 영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구원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에서의 해결, 삶에서의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는 두 번째 2차적 의미가 메시아닉, 천국 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첫 번째 구원의 진짜 의미는 질병과 관계 아픔과 상처와 모든 문제, 삶에서의 모든 문제에서의 해결됨이 진정한 구원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상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단지 천국 가는 구원만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큰 오류에 빠집니다. 실상 이 글을 적을 때 성령님은 그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치유와 회복, 현실에서의 그 문제의 해결, 그런 것들을 구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의 삶의 어떤 이 문제의 해결과 치유와 회복, 이런 그리스도가 너희 영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삶의 육신과 혼의 나타남으로서의 이 구원의 의미로서 이것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말은 너희가 더 믿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이 복음을 받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드리는 편지거든요. 로마서는. 너희가 이제 나의 이 진리에, 기독교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감동함에 이 은혜 복음의 이 진리의 이 편지를 너희가 받음으로, 이것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현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이제는 믿음의 더 성숙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설교를 계속 들어감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 구원이 가까워진 거예요. 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미 영 안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삶 속에서나 혼과 육신의 영역에서는 구원이 더 이루어지고 있죠. 더 가까워졌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정욕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진짜 정체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란, 이 당시에도 이 편지를 받는, 로마서를 받는 이 교인들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아직도 율법과 은혜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편의 로마 교회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란 뭐냐? 문맥적으로도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유대교의 할례와 어떤 전통을 따르는 그 행위에 매여 있는 모습을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빛의 갑옷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이미 성취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금 내 마음을 채우고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너희를 새롭게 해라. 다시 이 복음을 기억해라. 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 진리를 직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얘기하죠. 이 행위는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A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A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A1이 됐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감의 원리.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잖아. 로마서 우리는 지금 장절을 구분해놨지만 이 당시에는 편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됐잖아. 내가 앞에서 다 교리를 얘기했잖아. 진리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로 너희가 이것을 빛의 갑옷으로서 입어라. 다시 새겨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삶에 진리가 흘러가게 하라라는 의미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고, 14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주 놀라워요. 항상 이 원리가 이렇게 맞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면, 이게 만약에 율법이라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그러면 만약에 그럼 저주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이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고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직설법, 현실, 진리를 직시하게 하고 정체성을 일깨우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일깨워지는 어떤 정체성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여러분 자녀에게나 그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의 교육의 의미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명령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율법으로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받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 남편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일부러 안 보셨겠죠. 듣기 싫으니까. 오직 자녀들한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 나의 어떤 디펜싱이 되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또 내 자녀들이 이거 갖고 이제 내세우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어요. 바울이 그 글을 적을 때 성령 안에서. 근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쌍방간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명령을 하면 안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자녀가 납득할 수 있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쌍방간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공경을 못 받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노엽게 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새 언약은 쌍방관이에요. 쌍방관. 하나님도 우리한테 명령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명령과 더불어서 항상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급처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조차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성취되었음을 일깨우고 그런 자로서 너희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를 상대할 때도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거야. 그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죠. 율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항상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피 흘려서 대가를 죄값을 치르고 너는 이런 귀한 존재가 됐어.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진리를 막 심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넌 이걸 하면 안 돼. 네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넌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르신 고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마귀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항상 진리와 더불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적 교육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놓치니까 이제 율법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애들이 노여워져서 힘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다가 힘이 생기면은 이제 다 떠나요.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크면 힘이 없을 때는 주일학교 겨우겨우 끌려갔다가 이제는 힘이 좀 생긴 고딩만 돼도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라고 명령을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정확한 신앙적 교육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지? 왜입니까? 목사님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였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행위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도 운전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운전을 하라고 합니까? 너한테 차키가 있으니까 그 차키를 써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잘못된 은혜를 얘기하죠. 왜 나한테 운전하라고 그러는 거야? 은혜를 얘기하시면서 왜 나한테 해라라고 했다는 거야. 해라라고. 그는 또 오해하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도 명령이 있어요.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될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율법은 무조건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 운전도 못하는 사람한테 차키 주면서 운전해! 안 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져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차도 진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외제차, 막 최고의 좋은 차가 주어졌어요. 이미. 근데 그거를 이제는 운전하라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건 나에게 유익한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신약에서의 행위적인 부분을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배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왜 헷갈리냐면 왜 목사님이 얘기했던 은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왜 신약의 바울은 또 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되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할 자격이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또한 내 힘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율법이 주어졌나?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빼버리고 아담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저주받아서 그때 율법이 주어져서 처절한 실패에 이르렀죠.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고 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예. 그 부분은 참 영어보다는 한글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영어는 all things is possible in Christ. 그래서 그 in Christ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 행위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13절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로 넘어와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셨습니다. 여담인데 벌써 50분 지났는데 지금 서론도 못 끝났거든요. 지금 오늘 해야 될 거를 지금 오늘 14장을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서론도 못 끝났는데 50분 지났으면은 제가 이거를 1, 2부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 하다가 저기 다 못 끝나면 다음 주에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셨는데, 자, 이제 대개는 이 부분을 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부분을 단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버리면 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또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어떤 율법과 은혜의 어떤 이 논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그냥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 이 부분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키워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 여기서 보면은 또 2절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의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크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본질적으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허물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분적인 분이 아니라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이에요.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쓰였냐면 병든 자라고 표현할 때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을 주로 쓰고, 또 한 가지는 연약하다는 말이 히브리서의 7장에 보면은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연약하다는 게 아스테네이아를 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항상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것을 율법에 매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사람이든 어떤 상태든 항상 연약한 거예요. 네. 오히려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자일수록 강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논점으로 보셔야 돼요. 실상 지금 이따가 해석해 드리겠지만 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이 바울도 이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주신 감동 안에서 무엇을 의도함으로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강함을, 또 지금 음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도 바울은 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음식을 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들은 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무엇을 먹든 말든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에 매여 있는 자는, 은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강한 거고, 율법에 매여서 해라 하지 말아에 매여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그 말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 메모를 해놨다가 기회가 되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지금 그 율법에 매여 있음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의미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연약하다. 예.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중요한 것은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럼 채소만 먹는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소위 미국의 채식주의자 베지터리언들은 다 믿음이 연약한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이 당시에 어떤 종교적 이 신념 안에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 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 그래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양분돼가지고 맨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먹는 자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율법에 매여있지 않고 은혜로 더 나아간 사람이에요. 실상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율법을 보세요. 레위기에 얼마나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그 구원받은 크리스천임에도 아직도 모세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만도 2만 명 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근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없겠어요. 그 육신이라니까요. 율법이라는. 그러니까는 이거에 이제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먹는 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은혜로 하이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먹지 않는 자는 뭡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이제 업신 여기는 거죠. 너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났냐? 이렇게 막 무시하는 거죠. 근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율법에 매인 자는 또 은혜에 속한 자를 막 비판하는, 정죄하는 거야. 네. 그 말이에요. 지금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좀 참고 말씀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리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랑하고 연단을 받아 선하게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아멘. 자, 여기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아직 그걸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더 깊은 거, 하나님 저에게만 주신 계시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하는 중에나 지금 나누는 것들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정말 계시를 받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 바울도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상 어떤 면에서는 3층 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천국에. 근데 그런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 훌륭하지만 좀 이렇게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도 실은 때로는 이게 막 왜곡이 돼버립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유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요, 새 거를 너무 원하신 분들인데 저조차도 제 설교를 옛날 것까지 계속 리피트해서 반복해서 듣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한 개를요 수백 번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춘천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고 설교를 수요예배 때 직접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제가 그런 분 얘기를 해드렸어요. 계속 저도 제 설교 들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피드백을 하셨던 게, 아니 근데 설교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쉬울 줄 알았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제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육신적 시스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이 진리의 관점에서의 메시지가 나가니까 다 튕겨 나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백 번을 들어야 돼요. 수백 번을 들어야 이제 하나씩 깨우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했다고 믿지 않고 성령이 하셨다고 믿는 게, 저는 제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저런 메시지가 있었네 라고 깨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제 육신에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들을 때 새롭게 또 발견이 돼요. 여러분, 하물며 매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러는데, 모든 자녀와 남편들 또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 끝나면 말씀에 올라가면 이거를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또 듣고. 근데 왜 새 것만 계속 원하면은 전에 것도 소화가 안 됐는데 새 거를 또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울도 뭐라 했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만 설명했어요. 이따가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던데 때가 오래돼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로마서를 받는 신자들의 형편이나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의 형편이 너무 비슷해요. 네. 로마서도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의 형편이 있었는데, 히브리서도 이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가 율법과 은혜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 편지를 받고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았는데도, 오랫동안 받아서 너희가 이제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자라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로 놀라운 거는, 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초신자인데도 오늘 은혜 복음으로 완전히 한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네. 물론 그 말씀은 꼭 여기에만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것은 약간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에어컨 꺼주세요 그냥.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오죠. 단단한 음식과 젖. 네. 젖은 누가 먹습니까? 애기가 먹어요. 이빨이 없어서. 근데 단단한 음식은 이빨이 난 자가 먹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젖은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래로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선악이란 무엇일까요? 선악과의 그 선악, 옳고 그름의 그 선악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선악은 이 문맥적으로도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은혜를 선하다, 그리스도의 중심된 본질이신 그 은혜의 진리를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분별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예. 율법과 은혜를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지. 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진리, 그 그리스도의 의가 명시된 그 진리,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은혜의 진리에 속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라는. 자, 생각해 보세요.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아직 은혜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제 많은 부분이 율법이 섞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의의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직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면서도 은혜로 행하다가도 자기 행위에 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을 이제 이 성경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헌금 생활 잘 못하고 신앙 생활 잘 못하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믿음의 새로운 척도를 하나 세워드릴 텐데, 어떤 남편들이 있는데 매일 술 먹고 막 회식하고 막 담배 피고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끊었어. 근데 딱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신앙생활을 10수년 해온 부인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 술 담배 먹고 맨날 세상적으로 해벌레하고 사는 남편이 갑자기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께 맡겨, 왜 걱정하고 있어? 막 격려를 해주고 막 힘이 되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주님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래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 여보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못 들었어?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여보 왜 걱정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 부인은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맨날 짜증내고 여보 그러면 되겠어. 그런데 그 남편은 행위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연약함과 강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신뢰함으로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연약함과 강함.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아직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기준에 매여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을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씹어먹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이 젖을 먹는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의 말씀을, 은혜의 진리를 계속 듣고 또 여러분이 깨우쳐 나가는 것이 이
이런 개념이에요. 장성해져 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씹어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약함과 또 강함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인데 이 부분만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인데 이건 좀 기니까 교독할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다음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귀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어째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럼 허락됨과 아님의 차이가 뭘까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그들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은 아직도 행위에 매여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래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것은 뭐라 합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귀는 둔해지고 눈은 감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왜 이빨이 아직 나지 못하고 왜 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그 원인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지 율법이 아직은 남아있고 아직은 성장이 더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온전히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아직도 완악함이 있는 거고 아직도 귀가 닫혀있고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완악함, 갑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하죠. self-righteousness. 인간의 자기의, 그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매여 있을수록 실상 진리를 계속 얘기해도 그게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기의가 고착화될수록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는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입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안티도트를, 해독제를 주사하는 거예요. 은혜 복음. 무슨 해독제입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놀랍죠? 여러분들의 자기의가 남아있을수록 고난이 오는 건데 저는 은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기의가 깨트려지도록 돕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형성이 될수록 고난이 여러분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만 찾아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든 여러분이든 저든 고난은 누구한테 찾아오냐면 자기의에 매여 있어서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은 그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고난을 겪는 자는 사단의 밥인 거예요. 왜? 고난은 항상 자기의에 매여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 이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나의 의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지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19편인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다윗이? 그 율례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욥처럼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물은 하나같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 된 거지. 고난 자체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럼 고난 안 받아도 되려면은 여러분의 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고난은 피해가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 고난 당하면 축복받으려고 고난 받는 거, 그것은 이제 결론적 의미고, 결론적 의미예요. 예, 고난을 당해도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고난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사람이 망가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 왜? 그 고난을 자기의 깡으로 의로 버텨가지고 피한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진짜 그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고, 뭐 솔직히 은혜 복음을 알지 못하던 분들도요, 고난을 통해서 처절하게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했을 때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진짜 무지개가, 그 홍수 위에 무지개가 이루어진 것처럼 무지개가 그 삶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유익함이 된 거지,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을 겪어도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은 나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는 필연적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우칠수록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세워질수록 고난은 피해갑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처럼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렸잖아요. 근데 어둠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마귀를 부리시는 분이잖아요. 욥기서를 봐도 하나님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둠은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고난은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행하는 거를? 자기 의에 매여 있는 자는, 자기 의에 매여 있는 자는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그 순간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개입하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난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것이 내 중심에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지는 순간. 근데 나의 의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마귀가 그것을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 복음으로 얼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고난은 축복이 된다라는 의미는 결론적 의미고, 고난을 겪지 않고도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세워지,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중심에 세워질 때.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안타깝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했을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스도 낮이 되었다. 하나의 용, 데이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저녁을 경험하지 않고 아침이 되면 안 됩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저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인간에게는 다 저녁이라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는 완성된 십자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나의 의 때문에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나의 삶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 고난이, 아픔이 문을 두드리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고난이 문을 두드리다가 죽음의 사자가 문을 두드리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든 마음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삶의 문제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놀라운 진리를 마지막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질병이든 관계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으면 그걸 맞서 싸우려고 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나와 싸우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막 두려워져요. 근데 그 두려워지는 게 왜 두려워지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싸워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죠. 막 두렵게 하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진리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의 입을 놀리지 마세요. 선포를 하세요. 예수의 피로 이 문제에 뿌립니다.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셔야 될 얘기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문제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게 무슨 상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문제는, 그 고난은요, 여러분의 의가 어떤 부분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문을 두드릴 때,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싸우려고 딱 문 열고 나가버리면 이제 그 고난은 계속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그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잘 들으세요.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문제가 찾아오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지만, 그 영역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면 그 문제는 도망간다니까요. 원천 봉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싸우자고 했지만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는 그림자로서의 모습인 다윗이 왔을 때만 골리앗을 무찔러 수 있죠. 다윗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왔을 때만 골리앗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 그래서 자, 3절까지 했죠, 오늘.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나눠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강함,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은혜의 진리, 더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결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들이 우리 안에 더 뿌리박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